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 월이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본인됐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윤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축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의 야성을 발견했어요. 그 집요함, 그 놓치지 않을 거예요. 1주차들 처음 오신 분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야성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일어서지 않으셨지만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오셨는지.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가슴에 좀 손을 모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서 3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두 명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건가요?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만족스러우신 건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게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처음 할 때였어요. 파트교육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 쭉 이렇게 A부터 Z까지를 쭉 얘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어떻게 사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인 것 같다. 말씀을 중심으로. 근데 그 말이 벌써 1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매주마다 참 고민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며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2장과 3장 사이에 보면은 5년의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데 우리로서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줄 한 줄 차이인데 간격이 5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2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이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은 못 나눴지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처음에 보면요.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 왕국의 2인자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은 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왕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는 건 왕의 명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모르드게입니다. 너무 잘 아는 제목이라 깜짝 놀랐죠? 모르시면 서점을 가보시면 알 거고요.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모르드게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렵나요, 질문이?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에스더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에스더겠죠, 당연히. 그 에스더를 그 왕비로 택하고 에스더와 함께 이 모든 사건을 이끄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의 남편인 아하스웨로 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곳곳에 아주 짧게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에스더의 뒤에서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하만에게 상당히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게 했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신하들 중에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의 민족 전체,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민족 전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험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는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냥 혼자 무릎을 꿇으면 되지. 왜 무릎을 안 꿇어가지고 자기만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요. 독립운동가 중에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신채호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꼿꼿세수 아시나요, 여러분? 일본에게 그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세수를 할 때 꼿꼿이 세우고 세수를 하셨다는 그 신채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6월달 들어서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반응이 없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 영화 300 이야기를 끝냈을 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채호 선생님처럼 민족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꼿꼿하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인가? 본문 말씀은 모르드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단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것과 절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왕에게 절하는 행위는 그를 신으로 여긴다는 행위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자신과 같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신념과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절하는 것은 관습과 같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하던 것이었지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그와는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절대 복종의 예를 갖추게 함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그 고든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충만했던 마음이 바로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10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설득하고 모르드게에게 질문했던 왜 도대체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던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은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 다음의 권세를 잡은 하만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르드게를 그들은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게 번역된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서 그 왜라는 단어
그 마뚜아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에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어김없이 어떤 대상들을 추궁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할 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쓰였냐면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가 왜 남자아이를 잘 케어하고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마뚜아으라는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남들과 다른 행동을 취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르드게에게 동료 신하들은 그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야, 왜 너는 절하지 않는 거야? 야, 우리가 다 하는데 너만 자존심 있어? 야, 너만 그렇게 대단해? 야, 우리에게도 신이 있어. 근데 왜 유독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자기 혼자서 저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로 그들이 모르드게를 그 궁지에 몰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동료들이 보았을 때는 유별나게만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슬프지 않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름이 드러납니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들과 벽을 쌓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작가가 있죠. 기시미 이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발췌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맞추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세운 방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세운 방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겠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더 무릎 꿇을 사람이 없다라고 다짐하며 그 방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책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신앙 서적도 아닌 일반 서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과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들었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세상을 본받지도 않고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유추해보고 우리가 추리해 볼 때에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래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하만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무릎을 꿇고 왕이 올 때처럼 그에게 큰 절을 올리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를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충성심을 보여주며 하만을 통해 그들의 삶이 영예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그들은 모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면 그 어려움이 좀 덜해지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이 정도 좀 어려움 당했으면 이 정도 섬겼으면 좀 덜 힘들어도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하실 거면 홀리스타라도 나오세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굉장히 슬픔과 낭만과 낙심의 상태에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난 뒤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막 아픈 사람 일어나고 막 걷지 못했던 사람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니까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최소 2만 명이 되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그때에 변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제자들, 사도들이 유대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가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풀려나기 직전에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는 그 시점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재판을 받고요, 맞고 풀려나는데 그들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베드로만 보더라도 잡혀갈 때 예수님 잡혀갈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키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나는데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맞고 나서 기뻐하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맞고 나서 기뻐하면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 이름을 모욕당하는, 즉 미움받는 것이 기뻤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나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다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세요?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술 안 마신다라고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예산 사용하느냐고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생활하라고 이런 말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친구들로부터 너만 교회 다녀, 왜 너만 유달리 그래, 이런 말 들을 준비되어 있으세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서 마음 어렵지 않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맞아요, 저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해서 말씀이 변합니까? 사회생활 하면 말씀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제 성경이 다릅니까?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니까 주일이 다르고 월화수목금토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니까 세상과 교회가, 내 신앙과 믿음과 세상이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면서,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의 모르드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을 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적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사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미움받을 용기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은 후에 우리 함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 부르 원리를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이 칙령은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낮은 자존심을 가진 하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자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계획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전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받게 되죠. 근데 가만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민족을 다, 그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화가 나면 끝장 본다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난 화가 나면 혹시 끝장을 보는 사람인가? 화가 나면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한 사람만 무릎 꿇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을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만은 그 나라도 아니에요. 제국이죠. 제국의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한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감정을 표현해야 건강한 사람이니까 화가 나면 감정 표현할 수 있죠. 불러서 모르게 불러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위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파트나 팀 전체를 이렇게 혼내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신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렇게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하만. 그 하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잠깐 분노에 대해서 나누었었지만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죠. 분노에 차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고 분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 마음의 힘듦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듦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한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성경 예화를요. 가인과 아벨의 예화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사실 가인이 화가 났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죠.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그 화가 난 분노에 가득 찬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분노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그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향하는 것이 그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나의 분노를 잘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나의 온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지만 참아야 하고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혜롭게 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만이 왜 분노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날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도대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한 민족을 말살시킬 정도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사실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꾸밀 정도는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이면에는 하만의 마음에 깊은 자존심의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만은 자신이 그렇게 그런 권위를 받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에게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우러러보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깊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한 제국의 2인자가 할 일입니까?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혹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왕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취해야 할 품위는 아닌 것 같아요. 품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해 굴복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꼿꼿한 모르드게를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밟히면 꿈틀하십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우리의 지렁이는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꿈틀대는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목요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목순 때 그 MC들 사이에서 나왔었는데 꿈틀대지 않는 걸 보고 내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저를 바라보면서 MC들이 정말 황당한 질문, 저는 살면서 정말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눈이 좀 작으면 얼마만큼 보이냐, 위에부터 아래까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 너무 황당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일 만큼 다 보인다고. 여러분 저희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낮게 보이거나 옆으로 좀 좁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또 그렇게 대답도 했어요. 처음부터 이 눈이어가지고 얼마나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만 비교가 불가능하다. 근데 보일 만큼 보여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였으면요,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고 이게 굉장히 제 낮은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 하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 잠 못 자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눈이 그렇게 작은가? 성형을 해야 되나? 쌍꺼풀을 해야 되나? 앞트임과 뒤트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눈이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겠지만 지금 예수님 깊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잘 됐다. 설교 때 써먹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막 그걸로 해서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 눈이 작은 게 더 이상 이렇게 막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너무 즐거워요. 그런 얘기하면은 설교 예화거리를 만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막 이런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그런데 예전에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왜 나는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그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고 우월한 것과 열악한 것이 있는데 난 왜 우월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눈 작은 게 좀 더 우월하다고 믿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우월할까? 왜 이렇게 우월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창조하셨을까? 조금 덜 신경 썼어도 됐을 텐데 왜 눈을 이렇게 바라보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 상처가 되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먹질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잊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근데 잊을 거예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모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존심이 꿈틀하던 것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자존심이 꿈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지렁이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지렁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지렁이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죄송해요. 누가 나보다 좋은 백을 가지고 있으면 난 왜 저거 못 가질까? 그리고 막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앞에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 머리 하고 왔는데 머리 이상하다고 하면은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이 살아갔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저 앞이 멀리 나가 있는 내 친구를 바라보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관계나 가족일 수 있어요. 밟으면 꿈틀거리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밟으면 욱하고 화내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 한 거 아닌데 누군가 그 얘기하면 그 비슷한 이야기라도 하면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면 왜 나를 저격할까?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그랬을 거야. 누구라고 나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저차원적인 아주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이렇게 하만과 같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꼿꼿하게 대나무 같이 살아가던 모르드게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 반응하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가며 그것에 분노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낮고 낮은 위치에 내 자존심이 있으면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툭 차버리면 굴러가는 돌과 같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면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고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좋은 가방, 좋은 명품 신발, 좋은 차 이런 거 가지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자존심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 것을 자존심 상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운 그 품격 있는 자존심, 고차원적인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세상과 같지 않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며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욕정과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SNS 이런 거 진짜 안 하다가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안 한다고 봐도 돼요. 가끔 3개월에 한 번 정도 뭐 게시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보기는 매일 봅니다. 중독 같아요. 재밌어요, 보는 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올립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요. 보면 제일 많은 게 확실히 음식점이에요. 아,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음식점과 맛있는 음식점이 많구나. 너무 맛있어 보여요. 보면 좋은 카페 보면, 야, 저기 아내랑 한번 가야지 하면 분명 1년이나 2년 뒤에 갈 거예요. 너무 좋은 데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신기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게시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잊혀져 가거든요. 다 뭐 좋은 데 간 거, 좋은 장소, 좋은 음식 막 이런 거 다 잊혀지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시물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수련회 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근데 그 게시물을 보면, 야, 진짜 부럽다. 아,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부럽고 너무 제 마음에 막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어차피 소화 다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내서, 그 똥 되는 거 뭐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맛있게 먹어서, 많이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음식은 사라지지만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데 간데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제가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올리는 건 딱 2가지 종류입니다. SNS에 잘 올리지도 않지만, 뭐 몇 개 올리지도 않아놓고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제 아내 한 번 올렸어요. 올해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번 올렸어요. 그리고 더 많이 올린 게 있어요. 우리 갈렙 공동체 뭐 하면 올립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하려고 올리느냐. 뭐 겸사겸사하긴 한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갈렙이 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제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자랑은요, 뜨거운 예배, 우리 중보기도 모임, 우리 수련회, 우리 아울리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장소, 우리 리더십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목숨에 나오는 리더십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나도 올리고 그런 것들 자랑하며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곳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받을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왜 너만 그렇게 사냐고? 넌 왜 이렇게 교회 자주 가냐고?
너 교회에 취업했냐라고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난이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내 자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잘 닮아가고 있구나. 우린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